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의 일곱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뜨거운 햇살과 세찬 바람을 맞으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견디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옵소서. 아침을 감동과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부지런히 땀 흘리며 느끼는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저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때 이진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무더운 날씨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올해도 반 넘게 잘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바라며 믿음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요즘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알 수 없는 미래로 불안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묵묵히 나아갈 때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심을 배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케 하시며 불평보다는 지금까지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준비한 교사와 도움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좋은 시간과 추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학업과 진로 등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시며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기쁨과 삶의 깨달음을 얻는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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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 이 시간에 아주 귀하신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동용 목사님 오셔서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예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은규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뵌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때였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되게 오랫동안 여기 제가 인성중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곽은영 전도사 남편인 거 대부분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요 옛날에는 원주 캠퍼스라고
불렸습니다. 예, 지금 제가 원주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은 보통 이사야의 소명 기사라고 부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서 예언자로 자원한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과 영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언자가 될 사람을 부르는 장면을 적어 놓은 것을 소명기사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에도 소명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에 한 번씩 소명기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사야의 소명기사는 다른 소명기사랑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의 맨 처음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보통 소명기사는 예언서의 맨 처음에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소명기사는 1장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소명기사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학자들이 따질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또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명기사가 특이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사야가 자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위대한 예언자가 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항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 요즘 출애굽기 읽으시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출애굽기 보시면 4장이죠.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한테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요. 위대한 예언자지만 예레미야서 1장에 소명 기사 보면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립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찬찬히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소명을 언제 받았는지를 기록해 주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한 게 좀 이상합니다. 우시야 왕 다음 왕은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요담 왕. 그러면 보통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담 왕 1년에 혹은 요담 왕이 되던 해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도 날짜를 왕이 죽은 해로 적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1절을 계속 보시면요.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즉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5절에도 있습니다. 5절에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 소명기사 말고 거의 첫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 우시야가 죽듯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나요? 든든한 백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십니다. 1절에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들린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높은 그리고 들려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들려 있는 저 위에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서 닿을 수 없는 존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글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하늘 보좌가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왕좌가 흔들릴까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다면 그건 우리가 하늘 보좌를 흔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은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생각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불경한 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교라고 하죠. 샤머니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샤머니즘, 무교랑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복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뭐 주변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에 좀 더 흔했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뭘 할 때는 뭐를 하죠. 예를 들어 뭐 부적을 그려서 지니기도 하고 아니면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을 잘 따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이루고 뜻하는 바를 쟁취하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 기복주의의 종착역은 이기심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단어들인 이웃사랑, 양심, 도덕, 절제,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빛과 소금, 이런 용어들은요, 샤머니즘, 기복주의와 반대말입니다. 이 사람들, 기복주의자들은,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만 이뤄내면 그게 끝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신앙인이 기도할 때 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이기심만은 아닙니다. 신앙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족족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기도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신앙의 종착역은 내 욕망,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 그 과정이 신앙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얄팍한 이기심만 채우는 거짓 신앙일 뿐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온 말입니다. 구약에 스랍 천사라는 게 있고요, 그룹 천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제가 몇 장까지 읽으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몇 장까지 읽으셨나요? 10장 때예요? 18장이요? 아예. 그 25장부터 재미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 설계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성막에 그룹 천사를 세워놓거든요. 그 법궤예요. 근데 그룹은 이제 원어로는 크룹입니다. 크룹. 구약의 그룹 천사랑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면 인간 모습을 상상하지만 이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는 동물의 모습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모습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룹과 스랍 묘사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묘사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고 그 환상을 사람들이 받아 적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은요. 성경에 서 나오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어떤 모양이었나 그릴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천사론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본문에서 스랍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게 좀 신기합니다.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둘로는 이제 날갯짓을 했고요. 날아다니고 있었고요.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발일 수도 있고 신체일 수도 있습니다. 스랍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천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천상적 존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스랍들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지금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걸 삼성창이라고 합니다. 삼성창. 거룩하다, 거룩하시다가 3번 나오니까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거룩, 거룩, 거룩 찬송가가 있는데요. 8장인데요. 거룩이 3번 나오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숫자 3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거룩을 3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인간은 어떠해야 할까?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5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 이사야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도 읽으신 지 얼마 안 되셨겠군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런 말을 했으니까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삼손의 아빠 될 사람도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4장에서도 3장인가요? 하나님 뵙고 또 6장에서 하나님 뵙고 그랬는데 그때는 말씀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24장을 가보시면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심지어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란 뜻이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이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특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특별 대우요. 그걸 이사야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죽었구나 라고 겸손해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자마자 즉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더럽다는 말은 마음이 더럽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자기가 마음이 더러운 죄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난 사람마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사야의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한테 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강대상이 된 거죠. 빈 배가요. 그 배는 베드로라는 어부의 배였습니다. 아직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스승 제자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빈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를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빌린 배 주인인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세요. 제가 이제 존댓말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존댓말로 했는데요. 예수님이 한국인이셨다면 존댓말 쓰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낯선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반말 쓰셨겠지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쓰는 말로 은혜 받은 겁니다. 이분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좀 얼토당토하는, 자기가 어부고 이분은 어부가 아닌데 그 말에 순종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했고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에 두 척이 가득 찼는데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한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와 몇몇 다른 어부들은 배를 무태 댔고요.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예수님을 따라간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실 때 그 사실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저를 떠나소서라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마다 다 이렇습니다. 이사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5절인데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백성이 하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그리고 유다 나라의 백성이요. 그런데 이사야랑 유다 백성을 비교해 보면요, 아무리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야 자신이 자신과 백성을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은 정말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요. 아무리 이사야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백성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이사야는 겸손합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판단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요, 크기가 다른 두 명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함이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좀 색다른 명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키가 다른 두 명함, 좀 긴 거, 짧은 거.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더 의롭냐를 따지는 거는요, 마치 그 크기가 다른 두 명함이 키 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롯데타워 같이 높은 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높겠죠. 죄인인 우리가 볼 때, 명함만한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의 의는 저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니까 은혜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니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숯을 집어서 이사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입에다 댑니다. 스랍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사야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인임을 고백하자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그 은혜가 여기 구약에서 암시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용서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약간 혼잣말 같은데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죄의 고백이 용서의 은혜로 이어졌고 용서 후에 부르심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자 이사야는 자신이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한 이 이야기는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요. 다음에 5절에서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은혜로운 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송,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만남, 찬양, 죄의 고백, 용서, 파송.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 사건은 희귀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배니까요. 우리는 매주 예배합니다. 매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의 체험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만남의 강도가 이사야의 만남의 강도보다는 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강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만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바꿀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주 순간순간 이사야의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감히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요. 저희가 그 은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소명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로 믿고 가서 일하리 주의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지난 시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을 이 은혜로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저희들의 귀한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과 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자신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거하며 심차게 또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뜨거운 계절에도 애쓰고 땀 흘릴 때마다 힘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마다 언제나 밝고 환한 얼굴로 비추어 주시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며 번성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허락하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또 병들고 지쳐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들려주신 우리 김동혁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친근하시죠? 특별히 우리 곽전도사님 또 우리 또 희주나 또 연주가 또한 가족으로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힘든 아주 깊은 연구를 하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구약학자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또 많이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정말 2년 만에 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은 정말 밝은 얼굴로 같이 참여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2년 만에 봤더니 정말
쑥 자라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시 반부터는 우리 교회 마당에서 물놀이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차를 좀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학교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간 말, 금, 토, 일에 우리 중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 또 이 학생들 또 봉사자들 앞에서 한 30여 명 정도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또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복잡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심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에 동참해 주십사 하고 지난 주간에 머그잔을 100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원래는 한 2주간 걸려야 다 팔릴 줄 알았는데 지난 주간에 다 없어지고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100개를 만들어서 오늘은 성경학교니까 좀 복잡하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영수 권사님이 지금 인하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심장 주변에 혈관이 좀 꽉 막혀서 이 혈관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몸의 다른 부분에서 혈관을 뽑아서 그걸 그 혈관으로 잇는 그런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수술을 잘 받고 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문영수 권사님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엄태경 청년 우리 신지은 집사님 작은 아들인데 지난 월요일 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교회의 그 소식이 좀 늦게 알려져서 부랴부랴 그냥 작은 선물만 전달을 해주고 미리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지금쯤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을 것입니다.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지은 집사님은 큰아들 태웅이도 군대 가 있고 또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군대 보낸 요즘 보기 드문 애국자인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하시고 우리 김동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